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그래서 편안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이 가끔 식당이나 또 카페, 미용실에 가면 이 쿠폰에 도장을 찍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10번 먹으면 1번 공짜, 10번 머리 자르면 1번, 좀 반응을 보여주세요. 1번 공짜.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잘 잃어버리고 또 10번 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쿠폰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쿠폰을 나눠줬어요. 한 그룹에는 이 쿠폰에 아무것도 안 찍은, 그래서 10번을 찍어야 되는 아무것도 안 찍은 그거를 주면서 이걸 다 찍으면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다. 한 그룹에는 또 거기다가 12개를 찍은데 미리 2개를 찍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룹이 더 빨리 이 쿠폰을 채울까? 어느 그룹이 더 빨리 이 쿠폰을 이용할까라고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그룹일까요? 아무것도 안 채운 그룹일까요? 2개 도장을 찍은 그룹일까요? 결과는 2개를 찍은 그룹이 20%나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첫 번째 그룹은요, 공짜 그 커피라고 하는 목표에 달하기 위해서는요,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지만, 반면에 12개짜리 쿠폰에는 이미 이 2개가 찍혀 있어 이미 6분의 1을 달성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출발해서 훨씬 더 B그룹이 똑같이 10개를 채우는 것이었지만 B그룹이 훨씬 더 빨리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참 신선한 판매 전략인데 2023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6월 첫째 주이지요. 그래서 반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 시간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별것 아니지만 반년 동안 살아온 것만 해도 내가 한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쿠폰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목표 도달하기 힘들었지만 2개 있으면 목표 도달하기 훨씬 더 쉬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6개월의 삶이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쿠폰 2개라도 이뤄놨다, 그런 삶의 그 자세를 가지고 화이팅 하시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6월달 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6월달은 빨간 글씨가 많아서 좋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빨간 글씨가 많은지. 6월달 되면 좋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나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줄었다니 안 좋다니. 예, 제가 보니까 2살이나 줄어들더라고요. 2살이나. 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또 축복하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하여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오랜만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PPT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시기 오면서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랜만에 이런 고백인데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긴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험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받으면 어떡하지? 또 시험에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을 긴장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도 역시 제가 시험을 들지 않으려고, 또 시험 받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늘 있다. 그래서 이 긴장을 늘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이 뭐냐면요, 시험 때문에 중간고사, 입학, 졸업, 뭐 매일매일 보는 뭐 쪽지 시험, 또 뭐가 있나요? 뭐 체력 검정 시험 뭐 등등 시험이 끊임없이 돼. 그래서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 끝인 줄 알았더니 웬걸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해서 시험을 있더라고요. 예,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가 되면 시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지금도 끊임없이 시험을, 여러분에게 표시는 않지만 시험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 저자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는 험한 일들, 이게 시험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다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일상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상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별일이 없었나요?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아무 일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었다, 사소한 것 조금이라도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은요 천국 갈 때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 피할 수 없다면 돌파하라. 한 번 더 시작. 시험 피할 수 없다면 돌파하라. 예.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시험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시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오늘 읽은 성경은 시험이 언제 오는지, 또 그 시험에 대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시험은 언제 올까?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시험은요 시도 때도 없이 오더라고요. 딱 정해진 날짜에 딱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책 없이 오는 게 시험이더라고요.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봅시다. 자,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뭐 하거든? 당하거든. 이 당하거든이란 말이 느닷없이, 또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을 빌리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끔 찾아오는 손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대책 없이 찾아오고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이 말은요 각양각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한 종류로 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개인별로, 또 교회별로, 또 지역별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시험도 보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것도 있고 내가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남이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험도 보면요 이 밖에서 고난의 형태로 오는 게 있어요. 질병, 또 경제적 어려움, 파산, 노세, 사고, 사망, 전쟁, 실직, 실업, 공동체의 갈등, 이런 거 다 외적인 고난의 형태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적으로 이게 유혹의 형태로 오는 것도 있는데 성, 돈, 미움, 시기, 경쟁 같은 거 다 이 내적인 유혹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탄의 유혹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어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한 번은 자기 아내에게 좀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우리가 좀 가정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 가정에서 돈 좀 아껴 씁시다. 특히 당신한테 미안한데 옷 사는 것을 줄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도 뭐 그 말에 깊이 동감하고 알았어 여보 그렇게 하자. 근데 며칠 후에 이 아내가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아내가 새 옷을 사 입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철없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남편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니까 이쁘네. 그래요. 마음이 없는 말이죠. 이쁘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당분간 옷 사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지.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알아 하면서 근데 아름다운 옷을 보는 순간 사탄이 자기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쫓아냈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또 이렇게 돼.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사탄이 내 뒤에서 내가 뒤에서 보도 아름답지 않니? 그러니까 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는 겁니다. 그래도 몇 명이 웃어주는 분이 계시네요. 제 특징은 웃는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웃는 것이 특징인데 오늘 그래도 몇 분이 웃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사탄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앞에서 오기도 하고 뒤에서도 오고 좌우에서 오는 것이 이 시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시험이 시도 때도 없이 앞에서 온다면 이 처방전이 있는가? 이 처방전이 있는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처방전이 뭡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 옵니다. 그 처방전이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지 않아요. 시험을 당하고 싶은 사람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탄식해도 부족하고 속상해도 부족하고 슬퍼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뭐함이라 알아. 알기 때문에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알기 때문에. 근데 뭘 아는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시험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더 성장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뭡니까? 이 사탄이 주도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죄짓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해가지고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의 믿음과 그 다음에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아보기 위한 것,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같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만나거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할 것이 뭐냐? 이 시험의 성격이 뭔지 분별해야 돼.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서 온 것인가? 먼저 딱 분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야 되겠고, 사탄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오는 시험이라면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이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때도 역시 시련은 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자기 아는 분이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언제 교회를 간다고요? 새벽 기도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회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하는 질문이, 목사님, 그 힘든 시간에, 다 피곤해서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 교통사고 당하고
다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목사님? 다른 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봐야 됩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또 새벽에 교회를 가다가도 여러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요. 또 예수 믿어도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시련을 통해서 검증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지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존재감에서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다가 이 어려운 시험에 다가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의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또 나도 모르게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다 이 시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목표예요? 첫째 목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형편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반대로 내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무슨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똑같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의 목표와 시련의 목적과 시련의 결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런 목적과 그런 목표와 또 그런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을 만나도 기뻐할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변명하고 또 항변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시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시련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야구하더라고요. 야구를 보면 이렇게 TV에서 중계하는 선수들은 다 1군에 있는 선수들이죠. 1군. 여러분, 프로야구는 1군도 있지만 2군, 3군도 있어요. 그래서 2군, 3군은 목표가 하나 있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훈련받아서 꼭 1군에 올라가는 거. 반대로 1군에 있는 사람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이렇게 실력이 팍팍 떨어지게 되면 2군으로 내려보내더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훈련을 받게 하고 1군을 올려보내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1군에 있는 사람들이 2군 내려갈 때나 또는 2군에 있는 사람들이나 3군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훈련을 견뎌내는 이유가 하나 있죠. 1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1군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목표와 그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련의 이유를 알고 시험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이지만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시험의 목적은 물론 결과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우리가 다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여러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시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 왜? 시험의 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단단해진 것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사람으로,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궁금하냐?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당했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의 것이냐, 그냥 결과만 알고 있음으로 것이냐, 그게 궁금하죠.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말씀이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첫째 방법이 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험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할 때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건강, 시간적 여유, 능력, 돈, 인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시험이 당할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냐?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구하는데 뭘 구해야 되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지혜를 구하라. 뭐를 구하라 한다고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가 뭘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간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 가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고민입니다. 많은 걸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이걸 몰라가지고 정말 발말 동동 구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약속했죠?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켜주시고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할 때 당부하더라고요. 뭘 당부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자, 뭘 당부했는지 우리 한번 6절을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시작. 오직 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의심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잘 헬라어를 안 쓰는데 이 의심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한번 써볼게요. 디아크로스 메노스야.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자신과 다투다. 무슨 얘기냐? 의심하다는 말은요, 믿어 말아. 요거예요. 내 자신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믿어야 한다는 자신과 믿지 말아라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 뭐냐?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자신과 충돌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의심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또 나가게 되지면 그렇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갔다리 왔다리 하는 것이 뭐예요? 의심이에요.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떤 때는 자신을 의지하고요, 또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을까 틀릴까 하면서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은 얻으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꿈과 소원을 이루려는 것은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마음은 약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단언하냐?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너무 단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기도는 내가 죽는 거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죽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도와라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한 의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있을 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 한 마음은 뭡니까? 믿어지는 마음. 또 한 마음은 뭡니까? 믿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확실한 걸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확실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확실하자. 옆에 계신 인사하세요. 확실하게 삽시다. 이게 성격의 유형 중에 주도형이 있는데요, 이 주도형은요, 이러쿵 저러쿵 싫어하더라고. 확실한 걸 좋아하더라고. 확실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확실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을지 말지 믿을지 하지 마시고, 이러면 평생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나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봉사하는데 누가 자기를 자꾸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혀요.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이 강대상이 먼데 막 뛰어와가지고 여기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방해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누가 들은 거예요? 그분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서 미안해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했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서 화해했다는 거예요. 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야. 시도 때도 찾아오는 것, 그리고 정말로 그거 찾아올 때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이 분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맨날 풀이 죽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맨날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마귀는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고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그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돌파하셔서 어떤 시험이든 와라,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에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흥의 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루라도 좀 여러분 휴가 내셔서 참여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좀 아멘인데 돈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